시간입니다. 오늘 말씀까지 듣고 나면 언약으로 구약 성경이 한눈에 보이셔야 돼요. 이제 7일을 다 들으신 분들은 이제 보이셔야 됩니다. 오늘 이제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백성이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다룰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예레미야서 전체를 좀 전체적으로 예레미야서를 살펴보면서 새 언약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이제 부르십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죠. 처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내용들이 예레미야서 2장에 나오는데요. 2장 2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3절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에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청년의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신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청년의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을 가졌던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하나님을 따랐을 때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출애굽 시키셔서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그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잖아요. 그 시내산 언약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언약에 대한 충성을 고백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했어요. 그래서 언약의 피를 나눠서 뿌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때를 하나님께서 그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때를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별된 성물, 하나님의 구별된 성물 첫 소산의 열매였다. 하나님 그만큼 그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셨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때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지금은 안 그렇다. 그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그 신혼 때의 사랑과 청년의 때의 인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하지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돌아오면 용서하시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만일 내가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그 인애와 사랑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내 앞에서 그 가증한 것을 버리고 흔들리지 않고 정의와 공의와 진실로 맹세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서 그 언약에 다시 충실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다인과 예루살렘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같은 말씀이죠. 돌아오라는 말씀이죠.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여호와께 속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막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근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그 언약에 충실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고 그 언약에 충실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죄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던 그 시내산 언약을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7장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합니다. 7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이 7장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언약을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잘 배웠잖아요. 특히 다윗 언약을 우리가 배웠는데 그 언약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듣기에도 불편하고 또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7장 4절을 보겠습니다. 7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이 성전은 이제 더 이상 여호와의 성전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릴 것이고 예루살렘도 무너질 것이고 성전도 무너지고 유다가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그거잖아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데 유다 백성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다윗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뭐였어요?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내가 너의 집을 세우겠다.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고 그 다윗 왕조가 다스리는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다윗의 후손을 아들 삼아서 내가 징계할지라도 잘못하면 징계할지라도 결코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다윗 언약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한 곳,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정하신 한 곳을 결코 사사시대와 같이 다른 민족에게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그 약속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윗 언약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 언약대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고 언약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도 버리시고 이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것처럼 남유다 왕국도 멸망하게 하실 것이다. 약속의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다윗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셨는데 그리고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25장 11절 뒤로 넘어가면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다가 멸망을 당해서 다윗의 왕가가 다스리고 있는 이 유다가 멸망을 당해서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면서 두 언약이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순종하면 영원히 복을 받고 너희가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시내산 언약과 다윗의 후손과 그 나라를 영원하게 하시겠다는 다윗 언약이 충돌하는 겁니다.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 후반부에서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방법을 주시는데 그 해결할 방법이 바로 그 해결책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회복을 약속하세요. 지금 아직 심판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시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세요. 예레미야 3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하나님의 때에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 공식은요,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 공식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서 심판하고 멸망하는데 하나님이 또다시 그 언약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31장에서. 그리고 4절에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회복을. 4절 보면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이 31장을 쭉 읽어보면 23절에 남유다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고 포로로 사로잡혀간 유다를 하나님이 그 사로잡혀간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의로운 처소 거룩한 산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회복시키신 것,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시키신 것은 사실 여러 번 있었어요. 시내산 언약을 맺자마자 하나님과 언약을 맺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어요?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돌판을 깨버리잖아요. 모세가 언약이 깨지고 돌판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언약을 다시 맺으시잖아요. 돌판을 다시 깎아오게 하시고 다시 거기에 말씀을 기록하시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언약을 맺으셨던 하나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을 다시 갱신해 주셨어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또 불순종했어요. 또 율법에 불순종했습니다. 율법에 순종해서 언약을 성취할 그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충족시킬 능력이 없는 겁니다. 시내산 언약은 그동안 계속해서 깨져왔고 앞으로도 또 깨질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충족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그 언약이 깨져서 시내산 언약에 불순종해서 다윗 언약까지 위태로워지는 상황이 되었는데 언약만 계속 다시 맺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셔야만 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새 언약에 관한 예레미야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에서 34절까지를 주의 깊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32절부터 한번 자세히 볼까요? 이 새 언약은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과 같지 않다.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이 뭡니까? 시내산 언약이에요. 그렇죠? 출애굽한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 언약과 지금 하나님이 새로 맺으실 언약은 같지 않대요. 다르대요. 왜 그게 달라야만 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이 남편이 되셨어도 그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똑같은 언약을 다시 맺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다른 언약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새 언약은 뭐가 다를까요? 33절을 볼까요? 그날 이후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새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돌판에 기록되어서 하나님이 주셨지만 돌판에 기록해서 하나님이 주셨지만 능력이 없어서 지키지 못하던 그 말씀, 그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시겠다는 거예요. 돌판에 있던 율법을 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이 자발적으로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에 새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언약에 충실할 능력이 없던 그 무능력하고 타락한 그 백성에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 언약에 충실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34절을 한번 볼까요? 34절. 그들이 다시는 이웃과 형제들에게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을 것이라. 여호와를 몰라도 돼서가 아니에요.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알라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몰라도 돼서가 아니라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서 율법을 새기셔서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여호와를 알게 하나님이 만드실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든 백성의 악행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놀라운 언약입니다. 놀라운 약속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시내산 언약의 조건을 이루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1장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장에 이르러서는 다윗 언약도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우리 33장 2절에서 3절을 볼 텐데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33장에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래요. 하나님은 만들며 성취하는 분이시래요. 무엇을 만들고 성취하실까요?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하시죠. 네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네가 나에게 기도하면, 네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할 텐데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33장 3절만 딱 떼어서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라는 이 한 구절만 딱 떼서 읽으면 어떤 말씀처럼 들리냐면, 우리가 열심히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우리의 앞날에 있을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것들을 예언처럼 보여주실 거다라는 말처럼 들려요. 우리가 열심히 부르짖으면 우리 어떤 일이 잘 될지 잘 안 될지, 그렇죠? 어떻게 하면 잘 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감춰져 있던 것들을 탁 보여주실 거다라는 말처럼 들리는데요. 이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것은 사실 이 문맥을 쭉 읽어보면 33장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분명하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크고 신비로워서 아직 다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이 바로 무엇이냐면 다윗 언약을 회복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앞에서 새 언약을 통해서 시내산 언약을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33장에 넘어와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인데, 그게 뭐냐면 내가 다윗 언약도 회복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예언을 할 당시에 예루살렘이 멸망 직전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이 심판받기 직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뒤에 바로 이어지는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이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이 성읍을 치료하고 고쳐서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보여주겠다, 나타내겠다. 다윗 언약에서 하나님이 결코 무너뜨리지 않으시리라고 약속했던 그 예루살렘, 아까는 하나님이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성읍을 다시 치료할 것이다, 다시 낫게 하실 것이다, 다시 그 언약, 다윗 언약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15절도 한번 볼까요? 6절인데 더 내려가서 15절을 보면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 왕조가 끊어질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다윗 왕조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 한 왕을 다시 보내실 텐데 그 왕이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는 왕이 될 것이다. 다윗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멸망하고 심판받아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예루살렘은 안전할 것이며 그 예루살렘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을 것이다. 모두 다 모든 내용들이 다윗 언약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도 한번 볼까요? 바로 이어지는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다윗 언약이잖아요. 18절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완벽하게 다윗 언약을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실 크고 은밀한 일이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순종해서 시내산 언약도 파기되고 다윗 언약도 취소되고 폐기되는 것처럼 보이는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임할 겁니다. 이 심판은 피할 수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이 포로에 끌려가게 하신 이후에도
그들을 다시 다 회복시킬 것이다. 그 언약을 다시 다 회복시키실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사람이 행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행하심으로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셔서 되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있게 된다. 다시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있게 된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을, 신의 산 언약을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신의 산 언약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해야 된다. 해야 복받고 안 하면 저주받는다. 사람이 해야 된다. 이게 신의 산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새 언약은 뭡니까? 이 둘이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신의 산 언약은 사람이 해야 된다고 그러고 다윗 언약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얘기하는데 새 언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이 하셔서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능력이 없는 죄인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그 돌판에 새겨진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심판받고 멸망해야 마땅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세요.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항상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을 조명하셔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창조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이게 새 언약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새 언약 백성입니다. 새 언약 백성.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해서 계시하셨던 구원 역사의 절정인 새 언약, 그 새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고 그 핏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아니 인간이 죄를 짓기 전부터 꿈꾸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새 언약 백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새 언약 백성, 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어요. 이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언약이 성취되었어요. 우리가 7주 동안 나눴던 말씀, 하나님의 창조 명령, 하나님의 원복음, 하나님의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신의 산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셨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사단을 결박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셔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고,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할 수 있는 거룩한 새 언약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받았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히 계시해 주신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가 단순히 나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 나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 라고 생각했던 그 단순한 복음, 그 단순한 복음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창조부터, 인류가 죄를 지은 이후부터 인류의 역사 전체를 걸쳐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약속하시고 계시하시고 성취하셔서 마침내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하면 될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잖아요. 이미 모든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들을 이미 다 이루었잖아요. 다 끝났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안에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주님 오시기만 하면 돼요. 그럼 우리는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면 됩니까? 이 복음을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며 그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남아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주권자이신,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신실한 새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할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서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우리가 7주 동안 나눴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우리가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로 또 신실하게 순종하는 새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 자격 없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능력도 없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역사 가운데 그 구원 계획을 계시하시고 하나하나 신실하게 성취하셔서 마침내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새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이루어 오신 그 신실한 구원 계획, 하나님이 이루신 그 신실한 언약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남은 인생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더 사모하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한 순종을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언약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